반갑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로 교훈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교훈. 이 시편을 읽으면,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딱 가슴에 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쉬움을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권한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거든요. 보통 찬양시, 전형적인 찬양시는 찬양과 감사, 신뢰로 끝이 나는데 오늘 본문은 권면으로 끝이 납니다. 너는 이렇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예전에 너희 조상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찬양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찬양의 명령이 나오면서 또 동시에 권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편을 묵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교훈이 깊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열린 결말을 주실 때도 있고, 가슴 아픈 현실을 성경을 닫으면서 그렇게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또 때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기쁘게 노래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슬픔의 이유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잔치를 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기뻐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해요. 우리는 생일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생일은 너를 축하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가 태어난 것을 축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축하와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승진을 하거나 내가 합격하는 아주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감정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통제. 내가 웃어야 될 때 울고 있으면 이것은 내 감정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남들은 아프고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그 옆에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지금 울고 있는데 자녀는 TV 보면서 키득키득키득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펴야 합니다. 내 감정, 난 내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요. 물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 돼요. 내 감정이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환경을 내 주관에 너무 맞추면 안 됩니다. 내 감정도 타인을 배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려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내 잔치, 나의 기뻐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잘 알고 내가 성취된 일 때문에 기뻐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기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 기쁨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이 참 기쁨이고 참 즐거움이고 내 속에 깊이 남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자꾸 훈련하고 내 기쁨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간섭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늘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통제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잔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죠.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경우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땠는가? 그러나 나는 어땠는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 감사?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셨군요.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들어가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면 반드시 감사와 회개가 따라 나와야 되죠. 찬양하는데 감사만 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감사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왜요? 감사하며 회개하니까 겸손해지죠. 교만하게 살았던 또 나를 참 내가 뭐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지, 이렇게 겸손하게 됩니다. 아픔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아픔, 주님의 아쉬움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죠, 회개하면. 그런데 또 우리의 눈물에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아쉬운 마음이 들게 했던 나, 그것 때문에 우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을 때 나에게도 눈물이 나죠.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기뻐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깨닫는, 너무 둔한데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순종을 다짐하고 순종하여 살고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늘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판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도 간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안 감사와 기쁨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